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아멘.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계획과 더 크신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를 열방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리더스 멤버들을 열방에 세워주옵소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 내 계획 나 신뢰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할렐루야. 프레이즈만 오늘씩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안전하며 우리의 미래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른손으로 가슴에 얹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평안하며 내일의 축복과 평안의 삶으로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위더스 워십 우리 모든 워시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수록 기회가 많은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은 기회이며 그 기회 속에 우리가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세가 꺾이고 1500만에서 이제 1000만 크리스찬으로 줄어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기회이며 믿는 크리스찬들의 기회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넓고 화려하고 큰 길로 가는 이 상황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겐 또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준비될 때, 준비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은혜 속에 하나님이 어둠 속에 지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준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안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준비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자들은 비록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100명 다 너는 할 수 없다 말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에 준비된 자들 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성품과 우리의 직업과 직장과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되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 선포되는 말씀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모든 자들이 준비되리라 결단하는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는 자들마다 가까운 미래에 선포한 그 믿음의 선포가 실제가 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 준비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말씀을 좀 볼 건데요. 사실 구약 성경은 이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전체를 다 보는 건데,
본문은 4장 10절에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구약성경 75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더 4장 우리 10절에서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더 4장 10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준비된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더는요 누굽니까? 왕후예요. 누구의 왕후냐면 바사라는 나라의 왕후입니다. 이 당시 바사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인데 이 왕의 아내가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이 바사가 어떤 나라예요? 그 위대한 바벨론, 황금의 나라 바벨론을 짓밟고 정복한 나라고,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가 이 바사란 말이에요. 이 바사, 그 거대한 왕의 왕후였으니 여러분이 에스더의 부와 명예와 영광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만 돼도 옷이 수천 벌 생기는 시대인데 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절대로 왕후가 될 수도 없었고 그런 꿈도 없었어. 비전도 없었어. 아예 가능성이 없었어. 우리 주미가 결혼을 한 50대나 돼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3월에 결혼하잖아. 그것처럼 이 에스더는요, 내가 무슨 왕후야. 난 슈퍼마켓 사모님 되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 난 그런 꿈도 없어. 그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었어. 아니, 어떻게 바사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방 여인이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을 짓밟혀서 짓밟힌 애들을 지배하는 나라를 짓밟았으니 짓밟히고 짓밟힌 민족의 그 여자를 어떻게 그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까? 세상 말로 인문학적인 용어로 쪽팔리게. 누가 봐도 다 알 텐데 이런 민족을 어떻게 세웁니까? 이때도 차별이 더 심했죠. 근데요,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 정말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시적인 관점에선 주님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이, 그리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있고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외친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또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가까운 미래에 있는 그 일을 쥐어 성취하도록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딱 한마디로 준비되라 이거예요. 준비되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준비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내 삶에, 옆 사람 보고 네 삶에, 그리고 내 삶에, 네 삶이나 내 삶이나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아닌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해 놨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고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문 좀 열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네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들이 멸망할 상황이 됐는데, 이런 멸망할 상황에서, 멸절될 상황에서 에스더, 네가 왜 왕으로 있지? 이 멸절된 상황을 위해서 준비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에스더 1장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후가 될 생각도, 왕후라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고 상상도 생각조차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꿈꾸지도 예상하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자가 왕후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딱 붙잡으면 우리는 남이 평가하는 수준의 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 도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민족과 열방으로 나아가 제자를 삼으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세례를 주라고 말한 게 뭐예요? 위로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왜? 니네가 그렇게 세금을 뜯기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죽어도 천국 간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네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도 네 인생의 끝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다.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보장된 미래가 있으니까, 보험을 잘 많이 들어놓은 사람은 병원 가는 게 안 무섭지만 그냥 막 다 찍고 다 해. 보험회사에서 다 나오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다치면 어떡해? 다쳐도 보험이 있어요? 막 다쳐. 그러면서 돈 엄청 뜯어내. 그래가지고 나 실비보험료까지 오르게 만들어. 거짓말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나쁜 거예요. 어쨌든 그게 보장이 되니까 담대한 것처럼, 천국 보장이 된다면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선을 추구할 수 있고 공의와 정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도처에 신음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아. 우리가 그래서 새벽에 나와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세요. 얼마나 많은 성경 이야기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필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셔서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바디메오를 세운 것처럼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엘리야가 수많은 은혜 속에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러지, 목사님 주인공 겁나 좋아해. 안 좋아해. 성경이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욕하고 남 욕하고 뒤에서 구라치고 그럴 때가 어디 있어? 지금 다 가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가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달려갈 길 그 길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러고 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의 주인공이 되냐면 마귀의 주인공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보세요. 당시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 유대인이었어요. 이민족이었어요. 페르시아에서는 이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출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바사의 핍박과 그 다음에 나라 없는 서러움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슈퍼라도 하나 차리면 대박 성공한 거야. 슈퍼를 차려도 바사 사람들이 안 가. 민족적 차별이 얼마나 심한데요. 그 유대인들이 좀 유별납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바사의 한 촌동네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딸처럼, 모르드게는 딸이 없었어요.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정말 아기 때부터 딸처럼 정말 키운 거야. 그 열악한 페르시아 안에서.
보호하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딸이에요. 그렇게 알콩달콩 그냥 떡 만들어 먹고 밥 만들어 먹고 뭐 하여튼 부치기 부쳐 먹고 살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요 상황에서 여기랑은 다르게 이쪽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여기는 그냥 살고 있었어. 왕궁 담 너머의 아내 일은 전혀 몰라. 신경도 안 쓰고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여기서 그냥 잘 살고 있었어. 근데 왕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왕후는 와스디야. 이쁘기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와스디도 나도 잔치를 벌여야지 해서 왕은 왕대로 고관대작들과 자기의 사람들을 부르고 왕후는 왕후대로 또 다른 별궁에서 자기 여자들을 그 쫙 사모님들을 잔뜩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이 어느 정도 오르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마누라를 자랑하고 싶어서, 남자들이요 그러지 말지어다, 예, 마누라가 이쁜 걸 자랑하고 싶어서 신하를 시켜서 왕후를 데리고 와라. 근데 왕후가 손님들 다 초대해놓고 자기 거기서 막 있는데 가기가 그러잖아요. 또 왕이 부른다고 가면 다른 고관 대작들이 어머 저기는 내무부 장관이 별로 힘이 없나 봐 뭐 이렇게, 그죠? 이 아줌마들이 센 척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왔다 그래서 오면 뭐 지가 뭐 그냥 발보고 자라고 그래. 이게 이제 센 여자들. 그러면서 자기 힘이 나 이렇게 세다, 집안을 내가 잡고 있다 뭐 이런 걸 드러내겠죠. 그러나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적인 여인들 어머 아줌마들 난 가봐야 돼. 어디가? 남편이 왔어. 아이고 잡혀 살아? 아니 성경적이야. 그러면서 가서 얼마나 은혜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그 순간에 왕이 부르는 것에 있어서 성경은 뭐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 간 거를 보면, 페르시아 왕이 부르는데 안 간 걸 보면 뭔가 이렇게 자존심이 셌던가,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이런 여자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던가 안 간 거야. 그래서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안 오니까 왕이 기분이 확 상한 거야. 자존심이 높은데.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하를 둬야 돼. 곁에 좋은 사람을 둬야 돼. 예. 그래가지고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그 신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멍청한 참모가 한다는 말이 왕후를 폐위하십시오. 그러면서 왕이여 당신이 왕후를 폐위하지 않으면 바사의 모든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왕후도 왕이 말하는데 안 듣더라. 근데 네가 뭔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면서 여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해가지고 왕이 왕후를 폐위시켜요. 그게 에스더 1장의 스토리예요. 그리고 2장에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주변에서 신하들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새 왕후를 세우라고 막 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우리 남자들 다 이쁜 여자 좋아하죠? 눈을 뽑아버려야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방을 붙여. 이제 그 뭐예요? 왕후를 모집합니다. 뭐 왕후를 모집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무슨 단어예요? 그 간택.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식이 탁 퍼지니까 이 모르드게가 여기서 부침개 부쳐 먹고 있다가 왜 갑자기 왕후를 뽑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왕후를 뽑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지금 은혜 받을 만하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지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보내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들이라면 왜 왕후를 뽑지? 뭔 일이 있었나벼 하고 그냥 먹고 그대로 주물러 앉아 있었을 거야. 그쵸? 왜냐면 성벽 안에, 성벽 너머의 일을, 이방 민족이 뭘 할 수 있어요? 항상성에 갇혀서, 우리는 가능성이 아니라 항상성에 갇혀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침개 먹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달랐다는 거야. 이른바 모르드게. 몰라, 난 몰라, 어떻게든 될 거야 모르드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야 에스더 너 가. 그러니까 또 이 딸이죠. 거의 딸이에요. 딸. 왜요? 해서 간 거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모르드게가.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에스더가 왜 성경 구약의 한 복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실제를 살아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반드시 흡수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모르드게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들은 업스트림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수르의 바벨론화 짓밟히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위에 바사가 와서 짓밟으니까 완전히 찌그러진 자기의 삶,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란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모르드게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백성, 선민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거예요. 업스트림, 상류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닫냐면, 성령이라는 단어도 나오진 않지만 성령께서 모르드게를 이끌고 있음을 봐요. 그 감동이 없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보통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해요? 제가 뉴욕에 교회 세운다고 해서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처음에 개척해서 할 때 막 꿈, 비전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웃었잖아. 근데 오늘도 누구랑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하고 선포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단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미친놈이에요? 아니죠. 내 인생 속에 흐르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걸어갔던 거예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업스트림으로 가야 돼. 이 모르드게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성경의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고 도전을 준다라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카를 내보내요. 여러분, 피부색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달라. 우리야 유럽 사람 다 똑같지만 유럽에 다니니까 알겠어. 이탈리아 사람과 프랑스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고, 그 체코 사람과 독일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어.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겠어. 좀 있어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동양인이라 미국인 다 모를 것 같죠. 근데 계속 있다 보면 알아. 한국인의 티가 있어요. 그러니 왕후라고 딱 데려다 누가 딱 봐도 어머, 얘 어느 나라 민족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네. 벌써 딱 아는 거예요. 벌써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운 거야. 여러분, 왕후를 간택하는데 어떻게 이방 민족이 들어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바사 사람인데 왕후인데. 여러분들 누구 대통령인데 지금 뭐 대통령 부인들 때문에 뭐 해경궁 김씨네, 뭐 건희씨네 뭐 하면서 뭐 난린데, 만약에 거기에 와간다 묵간다 막 그런 뭐 여자가 있으면 뭐 그런 하면 좋겠어요? 나라에 지금 뭐 검증한다, 대통령 부인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런 난리를 치는데, 타민족 그것도 지배받고 부침개 거먹고 길거리에서 주워 먹던 애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면 좋아했겠냐라는, 그 바사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항상성을 깨고 가능성으로 모르드게가 자기 딸 같은 에스더를 집어넣은 것 자체도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수산성에 딱 들여보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그 모든 간택, 그 이제 막 왕후가 되기 위해서 몰려온 고관, 바사의 고관 대작들의 그냥 외똥딸에 뭐 하여튼 그냥 달덩이 하여튼 뭐 하여튼 온갖 그냥 우유로 목욕을 하고 그냥 막 비단을 쳐 바르고 막 그런 여자들이 사방에서 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모르드게 몰라, 그냥 아무거나 입혀서 보냈겠지. 근데 거기 딱 갔는데 그 담당자가 헤게라는 사람인데, 헤게라는 넷인데, 이 넷이가 에스더를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옷 입은 것부터가 벌써 틀리고 우유로 세수 한 번도 안 해본 여자야. 딱 티가 나. 여러분 알죠? 알아. 이렇게 보면 알아. 이렇게 내가 보니까 우리 좀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은 마스크부터가 다르더만. 마스크부터가 이렇게 줄 쳐진 걸 절대 안 입어. 뭐 달라, 색깔도 다르고 막 그냥 하여튼 그게 난 좀 난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스크로 계급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딱 갔더니 벌써 얼굴 봐도 그래. 아니야, 아닌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보냈는데, 헤게가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왔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방 민족인 에스더를 되게 좋게 보는 거야. 이 간택 책임자 헤게가 권한이 있으니까 지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일단 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안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그 놀라운 도전이,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한 그 놀라운 도전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지만 발생한 그 사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발을 내딛었는데, 마침 거기 헤게라는 놈이 헤게 해가지고 그냥 헤게게 해가지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이름이 중요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딱 서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게가 이방 민족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게 하고 상황을 조절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갖고 있는 게 장애가 되지 않도록 블라인드 채용이 여기서 나온 거야. 블라인드 채용이 쫙 해서 한 거야. 에스더 2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성경으로 자막이 없어요. 에스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넘겨? 2장만 넘기면 돼요. 예. 에스더 안 피고 있었나? 2장 9절에서 10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이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같아. 거기서 다 입혀주네. 유령품을 주며 곧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 헤게가 방도 관장해.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제일 좋은 또 방을 주는 거예요. 예, 처소로 옮기더라. 계속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여. 여러분, 영적 리더가 뭐 좀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좀 마세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거기서 괜히 정직하게 말한다고 난 크리스찬이니까 정직해야 돼. 저 사실은 이방 민족이에요. 그건 선이 아니야.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그 유교적 관점에서의 선을 버려야 성경적 관점에서의 선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 유교적 관점에서의 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죽여? 자기 동족을 어떻게 죽여? 성경에 죽이라고 하잖아. 그 유교적 선의 관점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적 관점의 선을 가질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말을 안 한 거야. 그렇게 해서 후궁도 7 없고 궁녀도 7 없고 거기서 왕이 주는 헤게가 주는 그냥 헤게모니안 막 그런 걸 막 입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딱 왕 앞에 섰는데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유독 에스더가 눈에 띄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유로 세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화장품 비싼 거 쓸 필요가 없어.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돼. 제발. 하나님을 못 만나고 마귀를 만나니까 맨날 비싼 거 그냥 화장품 쳐바르죠. 말이 왜 이렇게 세지지? 그러니까 근데 유독 아하수에로 왕에 너무 이쁜 거야, 에스더가.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수많은 미녀 중에서 에스더가 최고로 이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그냥 보통.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 눈에다가 한번 불어준 거야. 그러면은 그쵸? 마루한테는 예나가 제일 이쁜 것처럼, 그게 확 재환이한테는 주미가 제일 이쁜 것처럼 미친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전지현이 와도 안 보이는 거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 못한 자매들이요, 주의 섭리를 내가 그리고 있는 그놈의 눈에 불어주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유독 에스더를 눈여겨보게 되고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되고 나서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조카를 간택에 내보내고 하필 헤게의 수하에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들어가면서 민족적 차별을 받지 않고 또 헤게가 그를 감싸줘서 혜택을 누리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성경은 한마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마음을 알고 계셨겠죠. 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꿈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쟤는 탄산수 먹는데 왜 나는 이런 걸 먹어야, 쟤는 제주 삼다수를 먹는데 왜 난 롯데 아이스만 먹어야 되는가. 그게 더 싸요, 단가가. 그런 거 생각하면 쓰지도 않아. 하나님 눈에 들지도 않아. 근데 그냥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맨날 라면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쓰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일할 자를 찾으시고 기회를 만드세요. 그 사람을 무대에 딱 캐스팅하기 위해서 기회를 딱 만들어.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어. 그래? 그럼 한번 무대를 딱 줘봐. 오디션 신청하는 안 하나를 딱 보는 거야. 캐스팅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줘서 딱 들어오면 딱 캐스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기회를 만드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자들을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길 사모해야 돼.
환경과 상황이 어찌하든 사모해야 돼. 누가 부모가 나를 핍박하고 짓밟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 돈 벌어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학벌이 초등학교 졸업이고 뭐 외모가 도대체 견적이 나오지 않는 막 그런 상황과 환경이라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공고한 날에 이르게 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푸라기 같은 나도 하나님,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던져지면 광야의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서 죽음이 임박한 60만 명의 생명을 살림과 같이 막대기 같은 나를 좀 하나님 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에 작동하는 거예요. 저도 그 섭리로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섭리에 반응해서 그 섭리가 작동해서 믿음으로 족적을 내딛는 순간, 어느 순간 성 밖에서 빈대떡 구먹던 한 젊은 여자아이가 왕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처럼 그 사모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 믿음으로 행할 때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개척했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좌우명이 뭐야? 다 알죠.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모르드게처럼 초청하고 도전하지만 반응하는 자들은 라이즈 업 스탠드업 하지만 우리 종원이가 순종해서 미국 가가지고 지금 뭐 요번에 휴스턴 콩쿠르 3등 했죠. IMG라는 전 세계적인 기획사에서 지금 계약해요. 이제 대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줄리어드 다니고 있는데 어디야 거기 메트로폴리탄 거기 영아티스트 내일 발표 난대. 아우 내 광고 다 해버렸네. 항상 기도해서 기도받고 카톡에서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섭리를 통해서 모르드게처럼 외칠 때 아멘하고 그것을 붙잡고 일어서면 힘들지요, 싫지요. 봉사하는 거 싫고 예배 드리는 거 싫고 목사님 그냥 뭐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다 떠먹여줘야 되나? 믿음으로 하는 거지, 감동대로. 그럴 때 섭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딱 만나요. 길이 예비되어 있고 하는 해결을 만나고. 정말 내가 봤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궁녀 7명이 엄청나게 에스더를 도와줬을 거야. 아마 최고의 궁녀를 붙였겠지, 해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저비용 고요율이야. 그 우유로 세수한 수많은 여인들 앞에서 하나님 또 한번 하면 빛이 나는 거야. 빛이 브릴리언트한 막 얼굴이 막 한순간 제가 올백하고 완전 조폭처럼 해도 여러분들 우리 목사 은혜롭고 너무 잘생겼다고 개척 때 막 그랬잖아요. 본인이 나도 기절할 판인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르드게처럼 자기가 사모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동시에 그 섭리가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그것이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르드게가 뭘 사랑했습니까? 민족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만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그 계략을 듣고 옷을 찢고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는 아무도 모르게 모르드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바사의 왕후가, 그렇죠? 왕후를 통해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딸 출세했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민족의 위기가 오니까 따라 그러면서 같이 죽으라 이거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러지. 내가 나라와 민족 사랑해서 설교 몇 번 했다가 동서사망에서 욕을 얻어먹고 아주 오래 살도록 도와주셔서 고마운데,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처럼 옷을 찢고 막 외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스로와 바벨론과 바사에게까지 계속해서 짓밟히고 찢겨진 나라. 왜 찢겨졌어? 죄 때문에. 내가 봐도 내 민족이 싫어. 거지 같아. 여러분 그러죠?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 봐도 짜증나고 교인이 교인 봐도 짜증나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 근데도 불구하고 그 짜증나고 죄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진 그 민족을 사랑했다니까요, 모르드게가. 자기는 왕후를 둔 아빠로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세상에 다 보는데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 자기 죽겠다는 거야. 세상에 드러난 거야. 요즘에 그렇게 의롭게 드러나면 같은 편이 욕하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나라와 백성과 민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애국심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애국심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과 내가 태어나서 살고 숨쉬는 국적을 가진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나라는 엄청 좋게 대한민국 썩을 나라 하면서 뭐 가나안 에티오피아를 사랑하고 뭐 죽어가는 북한을 사랑하고 막.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선윤리 아니에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어도 북한이 내 조국이라면 그 북한을 사랑하는데 그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쪄들어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하면서 내 민족이 회방되게 그렇게 사랑해야지. 자기 나라와 자기 부모와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태어난 나라를 사랑해야 돼. 왜? 하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애국심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민족을 위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지? 이 죄의 짜가치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애버려야지. 내가 저거 난 거 저거 내 새끼 맞아? 밟아버려야지. 그냥 하나님 재치기만 한 번 해도 다 멸절될 그런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가지? 이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내가 할게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애국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면 누구 우리를 가지?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 예수님까지 보내셨잖아요. 그 죄악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에스더 4장 1절 2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데죠.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만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걸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민족이 죽게 됐으니까 상복을 입고 울면서 성중까지 갔는데 성 앞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누가 봐도 모르드게가 누군지 다 알아요. 막 대성통곡하는 거야. 그게 뭐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기를 기도해야 돼. 자, 내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학력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의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른다. 그리고 섭리가 흐르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게 주신 나라를 향한 애국심,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깨닫기를 사모해야 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닫기를 늘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준비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영적으로 깨닫는 마음을 막 가지면 깨닫게 해주셔. 그럼 그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실천해야 돼. 제발 깨닫고 나가면서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 깨달은 것,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은 것을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들었어요. 듣고 에스더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진 상태였어요. 왕으로서 얼마나 행복해서 릴리리 하면서. 근데 갑자기 모르드게가 막 통곡하고 베옷을 입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까봐 하인을 시켜서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왕한테 그러면 죽는다고 해서 베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혀서 모르드게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영적인 고통과 절규를 전혀 몰랐던 거야, 이 에스더는.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아니, 왜 삼촌 왜 저래?
여러분들 가끔 제가 막 열변을 토하면 앉아서 저 인간 왜 저러나, 오늘 또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나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무딘 거야.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해도 영적으로 무디니까 잘못 해석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얘기해도 영적으로 무디니까 잘못 해석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에스더처럼 아니 왜 그래,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야 이 비단옷 가서 빨리 입히고 빨리 데리고 와, 그런 거예요. 전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을 그 모르드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4절이에요. 4절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않은지라.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해요? 어머 비단옷이네. 일단 줘봐, 한번 입어보자. 갈아입고 그 왕궁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절대 안 입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벗기려고 해. 그리고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살아라. 에스더가 그런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비단옷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에스더가 정확히 알고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이 죽게 된 거예요. 하만의 계략 때문에. 근데 아직 믿음의 행동과 영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어요, 이 에스더가. 그냥 그 사실만 알고 어머 어떡하지? 그냥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전혀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하게, 너 이거 빨리 왕에게 알려라. 에스더에게 이제 시키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제 좀 심각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빨리 왕에게 알려라.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너 이제 알았지? 이 계략, 하만의 계략 알았지? 막 성경에 보면 하만의 그 증서까지 그까지 사본까지 막 보여주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딱 알고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너 깨달았구나. 야 그럼 빨리 왕한테, 너 왕후잖아. 빨리 왕한테 이 사실을 알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한단 말이 뭐예요? 삼촌 알지요? 왕과 모든 신하가 알잖아요.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각 지방의 왕들도. 누구든 남녀를 막론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어요. 아직도 자기의 입신양면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그렇게 전해줘 한 거예요. 지금 성 밖에 있고 성 안에 있으니까 하인시켜서. 그러니까 나는 왕 앞에 벌써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고 나도 그 사랑하는 왕을 보고 싶은데 30일 동안 독수 공부하면서 왕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왕 앞에 나오면 나 죽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무뎌지고 있죠. 저는 세계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온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뭘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계속 한번 가볼까요? 성경 따라서 12절 16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애국심과 뭐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우치라는 거야. 너는 그들과 한 민족, 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를 그 백성의 그 민족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그게 아주 방종한 믿음. 그럼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 뭐하러 선지자 보내? 우리는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 잘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그럼 공부 쥐뿔도 안 해. 하나님이 저를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실 걸 믿어야 하고 화장 한 번도 안 해. 화장이라도 해야지 남자가 만나지. 얼마나 무책임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냔 말이에요. 제가 뭔가 막 열심히 하려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면 다 됩니다. 이게 무슨 무임승차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그 감동을 받았잖아. 받은 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너무 단순한 진리를 모르고 있어. 그 받은 감동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복음 전도 다 될 거야 하고 그냥 배 타고 마게도냐에 가서 자빠져 자 계속. 그랬나? 열심히 찾았잖아. 섭리 누굴 만나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도 섭리예요. 섭리.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움직일 때 나타나는 섭리. 근데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한 거야. 반드시 구원해.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줬어. 따라서 나는 그 감동대로 어떻게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친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냐. 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 말씀의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 죽는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라. 네가 어떻게 왕후가 됐냐. 네가 어떻게 헤게모니한 헤게를 만났느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 네가 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겠느냐. 섭리를 기억해라 이거예요. 섭리를.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않겠느냐. 알겠느냐.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 영적으로 딱 깨달아요. 영적으로 딱 깨닫자마자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돼. 에스더가요 영적으로 딱 깨닫자마자 바사라는 그 거대한 나라의 왕후 2인자야. 왕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준비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정말 크고 아름답게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틀과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다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영적으로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 깨달은 그것을 묵히는 것이 아니라 수산성 주변, 수산이라는 수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공포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라.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성격을 못 바꾸고 내 힘으로 내 삶의 방향을 못 틀어요. 그러니 뭐예요? 중보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힘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꺾이려고 하는데 안 꺾여. 내 자아가 막 이러고 가. 근데 중보가 있으면 확 꺾여. 중보 때문에 이렇게 확 꺾여. 그래서 중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중보로 아말렉을 쳐 무찌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중보하라고 하고 자기도 금식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틀을 깨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어. 여러분, 이게 신앙이다.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되 어떻게 쓰느냐면 정말 세우셔서 그냥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도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전쟁으로 부모도 잃고 삼촌 손에 자라면서 가난하고 서럽게 살았을 텐데, 그런 에스더였을 텐데 이렇게 왕후가 됐잖아요. 아,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도 느껴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구나. 에스더가 다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나 그냥 빈대떡 부쳐먹고 성 밖에서 이렇게 살던 그런 그냥 길 가던 그지 같은 놈 만나가지고 매달 월급 100만 원 받으면서 그냥 알콩달콩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왕후가 됐네? 내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이단 남묘 호랭교 집에서 태어나고, 내가 신천지 집안에서 태어나고 다 나오네. 내가 무슨 뭐 볶음밥 집에서 태어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내가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앉아있네. 내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병들고 온갖 악행을 행하고 내가 고리대금업을 하고 뭐 화류계에서 살았어도 지금 내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함이 아닌가? 아, 맞다. 근데도 선교에 가입을 안 해요. 아, 안 해도 돼. 억지로 하지 마. 난 이제 올해부터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같이 반응하지 않으면 저 억지로 안 데리고 가. 이제 옛날에 다 데리고 갔거든요. 다 데리고 갔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자기 개성이 독특한 대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독특한 대로 살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면서 때가 됐을 때 오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끄셨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자 에스더가 즉시 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일을 위해서구나.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깨닫고 금식하고 기도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게 준비된 자들. 준비된 자들은 바로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이제 준비됐어.
딱 깨닫는 게 준비돼. 그 하나님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쥐뿔 주님 절 써주세요. 그래도 안 써.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 그리고 깨달은 것을 행해야 돼. 행하는 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입술에는 겁나 기도 크게 해. 근데 행함은 하나도 없어. 죽은 믿음이라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닫고 깨닫는 것을 행동하는 자들이 정말 준비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고 교회의 미래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 위도스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르드게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더처럼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래요. 예전부터 우리 교회 오래 다녔을 때 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은혜라는 거야. 완전히 강아지 날라리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훌륭하게 크고, 우리 청년들도 그래. 와, 이렇게 어떤 집사님 또 고백해요. 전혀 우리 최소 집사님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름다워 그러긴 절대 안 다닌다고 했던 그런 놈이었는데, 청년. 근데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금요일날 맨날 울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절대 안 온다고 그랬어요. 막 형을 정지하고 막 다 얘기해. 오늘 우현이 형을 정지하고 막 형 아름다워 그러기 너무 빡센 것 같고. 근데 지가 막 이제 울면서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섭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어야 돼요. 왜 목사님이 나를 그냥 도망가고 싶은 나를 자꾸 잡아놓지? 네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내게 준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 대한민국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이 나요. 이 나라 뭔가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해요. 백성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해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함께해서 쓰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민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분인데,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 왜 쓰겠어? 왜 쓰겠어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던 요나 계속해서 한 게 뭐예요? 그 민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싫다고 유니클로 입지 말라니까 다 안 입어. 그러면서 카메라 다 일본 거 쓰면서. 아니 그 왜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은 짓을 왜 따라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 멍청한 선동가들이 이끄는 것을 왜 따라하냔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 일본인들은 사랑해야지. 아프리카만 사랑해. 아프리카 왜 사랑해? 불쌍하니까. 일본은 왜 안 사랑해? 그대는 우리를 짓밟았어요. 널 짓밟았니? 아니요. 그럼 누구 짓밟았니? 우리 할아버지는 아닐까? 그 할아버지 알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지내라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에게 증거하고 있니?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너 요나 몰라? 하나님이 요나를 그 니느웨로 보낸 거 몰라? 근데 너 왜 그러니? 너 크리스천 맞아? 정신 차려. 너 가짜야. 그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유니콜로 불태우고 막. 그게 무슨 미친 짓이냔 말이죠. 위더스는 젊은 예배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강국이와 성교의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정신 나간 마귀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정신과 세계관을 흔들 때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영화와 미디어를 보고 판단하고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선명한 기준을 가진 날카로운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얼마 전에 북한에서 마하 음속 미사일을 쐈죠. 그게 발사가 됐으면 1분도 안 돼서 서울에 떨어진대요. 핵 달고 떨어지면 우린 다 죽는 거야. 그게 지금 마하 10인가 뭐 해서 음속으로 엄청 쐈잖아요. 얼마 전에 계속. 그거를 서울에 이렇게 맞춰놓고 1분도 안 돼서 떨어진대. 근데 우린 사드를 반대해. 방어 체계가 없어. 내일 죽어도 난 이치 오케이라는 거야. 크고 넓고 멀리 봐야 되는데, 민족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어둠의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에스더가 삼촌을 너무 사랑하니까 비단 옷을 가져다가 빨리 옷 갈아입으세요. 옷 갈아입고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근데 타협했어요? 아니,
난 죽어도 좋아. 민족 살려야 돼. 내 민족으로 해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 아, 삼촌 그러지 마. 그럼 나까지 곤란해져. 아니, 내 민족 살려야 돼. 그러니까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눈을 뜬 자들은요, 뭐가 옳은지가 보여요. 이렇게 길이 보여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 섭리가 흐르고 있고, 그 섭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으로 예수님 보내신 거,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민족적 차별을 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는. 그래야 준비된 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요. 그럼 깨달은 것을 깨닫는 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고양이고 강아지가 뼈 묻어두는 거죠. 묻어두는 게 아니라 깨달은 것을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맛있는 걸 나중에 먹다가 뺏겨. 맛있는 것부터 먹어요. 주시는 말씀 바로 실행하란 말이야.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굴 만나는 줄 아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너무나 많이 만났어. 선교지에서, 개척하면서, 유럽 사역을 시작하면서, 길 위에서 너무나 많이 만났어.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야 보여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도 그 일하고 계시거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일하는 자들이 많아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안 아름다워지는 줄 아세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민족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죽어라 자기 힘과 세상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아도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야. 어떡하지? 이러다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지. 모든 것을 아브라함처럼 버리고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 다 버리고 목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께서 콜링할 때 다 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 나라 내 민족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반드시 에스더처럼 깨닫자마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 던졌어. 바사 왕후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못하는 거죠. 다 던졌어. 깨달으면 그렇게 해요. 옛날에 교회를 위해서 집 팔아서 헌금한다는 사람들 미쳤다고 그러죠. 미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신학교에서 논쟁할 때 길거리에서 명동에서 예천당 불신족한 사람 나 욕했어요. 그들 왜 이렇게 저렇게 싸구려 복음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게 하느냐가, 내가 얼마나 정죄했는지 몰라요. 머리만 살아가지고 그때 날카로워가지고. 근데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속된 말로, 야 네가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 성령이 그에게 외치게 했다면 네가 뭔데 그걸 그렇게 판단하냐고. 나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뉴욕에 갔을 때 한 흑인이 지저스 럽스유라는 팻말을 들고 맨하탄 거리에 서 있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쪽팔리게 난 전도도 못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근데 우리는 단지 인간의 인식 속에서 저것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드는 것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감을 주는 거야 라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개떡 같은 신앙인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기에 정말 피 끓는, 물론 약간 돌봐줘야 되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도 있긴 해. 근데 우리는 그런 자들, 예수님 그런 자 정죄했어요? 판단했나? 내가 그때부터 명동 한복판에서 별짓을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때론 가서 안아주기도 해. 막 그럼 왜 그러세요? 막 이래.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이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느끼는 게, 내가 민족을, 내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정말 사랑하면 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또 설교가 길어지고 있어요. 죄송해요. 내 은혜 받으면 이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 아니야?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와, 할렐루야. 진리예요, 진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계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일단 안전해요. 하나님 지키십니다. 이제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흐르고 있어요. 그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백성, 내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록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에스더처럼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그냥 상 밖에서 초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한 피짐의 민족의 한 여인이 왕후가 되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나 역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 역시 사용해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위하여, 준비되기를 위하여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